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을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성도들이 놀랬다 그랬습니다. 왜 놀랬느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놀랬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심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방언하고 그러는 것이 이상한 건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또 여기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라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겠죠.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 증거로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고 놀랬다. 놀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방인들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들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편견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만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이 와장창 깨뜨려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는 이방 선교에 있어서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방 선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곤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초창기의 성도들은 여전히 그 유대인의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여전히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껍질, 유대인의 그 껍질을 깨뜨리고 이방 선교에 대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고넬료 가정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난 사건인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바로 얼마 전까지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보고 경험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냥 오합지졸,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 겁쟁이, 비겁한 그런 모습 갖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걱정되니까 따라가긴 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죠. 그랬던 제자들이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은 두려워하는 겁쟁이의 모습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하셨던 메시아다. 너희가 죽인 예수는 부활하셨다.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야만 한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변화됐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언제쯤이나 우리나라가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자유케 될까? 독립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오른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죽기 위해서인데 서로 예수님이 왕이 곧 되시면 누가 한 자리 차지할 것인가? 그거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출세와 성공을 목적으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었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변화되었고 달라졌습니다. 그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여기 앞부분에 한번 가보면은요, 베드로가 그 피장의 집,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청함을 받을 때 어디에 있었느냐? 10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와라. 그런데 그 베드로는 지금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피장 시몬의 집 무슨 뜻이냐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가진 직업은 무두장이로서 그 짐승, 죽은 짐승의 그 껍질, 그 가죽을 갖다가 벗겨가지고서 가공을 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가죽을 세공하고 그러니까 냄새가 진동하고, 그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기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피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만큼 오픈된, 열린, 그 당시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모습이지만 여전히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가죽을 세공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차별의식은 없었지만 이방 사람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편견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도 편견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내가 속해 있는 문화, 또 자라온 환경,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사람에 대한 나도 모르는 편견, 뭐 직업 때문이든지, 요즘 뭐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나 이런 데서는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 한국에 사니까 그걸 심각하게 못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그런 편견이 없지 않아 있어요. 백인과 흑인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합니까?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와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분들, 함부로 이렇게 대우하는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차별하는 거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 사람이든지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을 대해 주셨건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고 사람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상식이나 그런 가진 것 속에서 나도 모르게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받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는 놀랐습니다. 아이,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과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쳐요. 예? 나는 너의 지난 날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아유, 또 위선 떨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었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류병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하다 하면서 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 혈류병 앓는 여인과 접촉한 사람은 똑같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혈류병 앓던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사람들 많은 데서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속을 그 연약한 여인이, 병든 여인이 겨우겨우 예수님께 다가가서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라면 이 여인은 자기가 고침받겠다고 수많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가 고침받겠다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여인, 예수님께 허락받지도 않고 자기의 병을 고치겠다는 그 일념 하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 누구 허락받고 그랬느냐, 뭐 따질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중심을 아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멸시했습니다. 병든 여인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뭔가 큰 죄를 졌으니까 저런 병에 걸린 거야.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멸시를 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존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면 무시당합니다. 사람들의 무관심 당합니다.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고 그러지만 이 여인은 정말 무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이 혈류병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해야 되고 용납받은 자로서 우리는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되건만 여전히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두고 보라니까 틀림없이 안 된다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노력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겠어?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을 깨뜨리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의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점점 커져가면서 군인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정복하고 식민지를 삼으면 그 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로마 군인으로 군 생활을 일정 기간 하면 로마 시민권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군인 숫자를 늘려갔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로마 본토에서 순수한 로마 사람으로서 군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백부장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달리아대라는 것은 이탈리아에서 온, 그래서 나중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예? 여기 이제 파견 근무 나온 것처럼 1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고넬료. 이 고넬료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어요. 식민지 주둔 군의 군인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일본군 장교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갖다가 다스리고 그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 사람 입장에서는 적입니다. 원수의 나라, 군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고넬료 혼자만이 아니라 그 가족과 고넬료가 초대한 친구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으니 얼마나 베드로가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방인들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춰야 됩니다. 아니면 너무 다르다면 내 생각, 내 계획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오늘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누가 받느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 이런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고넬료처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석하고 있는데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말이죠.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주에 받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무 기대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지금도요, 저 북한에서는 또는 저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또는 이슬람권에서는 목숨을 걸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발각되면 잡히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 한 시간은 생명과 맞바꾸는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에요. 하긴 꼭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 어렵게 시간을 내서 나온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또는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몸이 아파서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이곳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태어날 때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교회 간다고 뭐 박해를 당하거나 뭐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군대 가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자대 배치받고 쫄병인데 제가 무전병이에요. FM 무전병. 그러니까 주일날 고참들은 근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짬밥 달리는 쫄병들이 무전실에서 그냥 몇 시간이고 그냥 근무 쓰는 거예요. 24시간 근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에 무전실 앞에 딱 무전기 앞에 앉아가지고서 무슨 생각해요? 아, 이제 예배 시작했겠구나. 아, 지금은 뭐 대표기도 시간쯤 됐겠구나. 아, 지금은 뭐 하겠구나. 얼마나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은지요. 그렇게 오전에 무전실에서 근무하고서 점심시간 돼가지고서 군인들은 점심 먹으러 갈 때도 같이 이동하거든요. 식당으로. 두 줄 딱 서가지고 척척척 가는데 하필 식당 가려면 교회 옆을 지나가야 돼. 그냥 교회 옆을 지나가서 식당으로 가는데 교회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부드럽고 난 언제쯤이나 일병 달고 상병 달고 그래서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쫄병 때 하나님 교회 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어요. 전에는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가지고서 쫄병 끝날 때쯤 되니까 산꼭대기로 파견 나가게 하더라고요. 거긴 교회도 없고 뭣도 없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더 힘들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더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세요? 이 문제 왜 해결 안 해주세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시간 때우는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기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는 오후 3시쯤이더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그 시간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시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러는데,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서도 나누면서 삽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인색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자기 배만 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고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누가 성령 충만 받느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느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좋은 비싼 차가 있어도 그 차에 기름을 넣지 않으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많이 듣습니다. 스마트폰이 됐든 TV가 됐든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든,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실천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10장에 보면은요, 고넬료도 환상 가운데 말씀하니까 즉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체 없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무작정 가족들, 사람들, 친구들 연락해가지고서 모이라 그래서 기다립니다. 베드로를 기다려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이 너 데리러 오면은 따라가라 그러니까 즉시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순종하는 자가 쓰임 받습니다. 똑똑한 사람, 학벌이 좋거나 스펙이 좋거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백부장 고넬료처럼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으면, 여러분,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을 가리키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손에 들려지니까 엄청난 일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 받은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바로 백부장 고넬료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백부장 고넬료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